나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우리 그거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핸드폰 다 끄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우리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심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획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데 주의 영광 위에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거의 다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막 좀 분위기가 흐트러질 텐데 정말 이번 시험에서 안 까웠던 게 있으면 좀 미리미리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뭐 평일에는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토요일에 여기 청소하러 왔잖아요. 정말 이렇게 간만에 이 자리에서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첫 번째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정말 이상한 이 땅 속에서 정말 저희가 주님의 그 한 명의 메이저를 되어 주님 앞에 정말 썩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오늘 예배하시는 동안에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귀에 속속 박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김예찬 회계님 나오셔서 예배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중고등부에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잘 집중하여 목사님의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몸 건강히 하여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보에 있는 친구들은 주보로 보면 되고요.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외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이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3개월 만에 그저 7월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딱 진짜 만 3개월 만에 이 중고등부실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뭐 아직 미흡해요. 사실 뭐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어제 청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환경들이 조금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를 뭐 보지는 않는데 잘 항상 이슈가 되는 드라마들은 그래도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해요. 2020년에 가장 뜬 드라마는 여러분들 못 봤겠지만 19세 금지였으니까 아마 이 드라마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예. 이 부부의 세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했던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 드라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드라마 대사 바로 이거랍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부부의 세계 보면 중간에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 관계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 드라마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왜 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죄가 뭡니까? 가정이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게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그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니까. 그런데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그 부부를 깨트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행동해요. 내로남불. 나는 로맨스고 남은 불륜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뭐예요? 자기는 옳아요. 항상. 자기 자신은.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너는 틀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건 이거 사자성어 아닙니다. 남들은 이거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거 아니죠. 나는 로맨스예요. 남은 불륜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자성어가 안 돼요. 원래는 사자성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우이효지라고 얘기해요. 이게 원래 내로남불의 원사자성어예요. 원사자성어. 뭐냐면 내가 남의 잘못을 막 뭐라고 해. 그러면서 난 뭐 하고 있어? 나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우이효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나라식의 한자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지타살이라고 얘기해요. 아시타비.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렇게 해서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사자성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등장하고 있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즉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자기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시선,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것도 누구의 기준으로? 자기 합리화의 자기의 기준으로 옳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뭐가 됩니까? 불편한 상황이 되고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에피소드 지난주에 첫 번째 걸 나눴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두 주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 첫 번째 에피소드 마찬가지 자기 합리화가 등장을 했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는 자기 합리화의 아주 극단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자기 합리화를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자기 합리화의 극대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극상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19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짝 본 본문은 우리 앞에 이야기를 몰라도 될 정도로 되어진 얘기라 사실 그냥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19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19장의 시작이에요. 또다시 성경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을 해요. 즉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이 통칭,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이 단어 한마디가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앞선 인물들 기억하십니까? 앞선 에피소드의 인물들 미가의 집.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레위 사람, 그죠? 요나단. 모세, 알고 봤더니 모세의 손자요. 게르소롬의 아들이었던 그와 같이 오늘 또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누구? 라위 사람. 그렇죠. 레위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다. 여러분 앞선 장에서도 그 레위 사람이 어디로 갔던 건지 기억하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똑같이 레위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고 똑같이 왕이 없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장소, 인물이 참 비슷하죠.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자, 이 인물에게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첩이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첩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본 아내가 있고 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내가 없이도 첩을 먼저 거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결혼 없이 여자와 함께 동거하는 것들을 첩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안에서 보통. 즉 무슨 뜻이냐면 이 레위 사람이 결혼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는 되고 있지 않으나 뭐가 없어요. 뭐가 한 거예요? 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아내가 있고 첩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왜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에 첩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대부분. 사라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갈이 있어요. 그렇죠? 라헬에게 누가 있어요? 여러 친한 시녀들이 같이 있었어요. 시비들이.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첩이 있었다라고 할 때 분명한 게 아내가 먼저 등장을 해요. 즉 아내가 있고 그것이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누굴 뒀다고요? 첩을 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뭐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첩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첩에 대한 행실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그가 도망하였다. 어디로?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인데 이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상해요. 자, 그래서 넉 달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난 후에 이 레위인이 그 아내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집에 가서 이 첩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장인이 되게 기뻐해요. 왜? 아내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쵸? 출가 외인인데 여러분 예전에 그 결혼 생활은 어땠냐면 지참금을 주잖아요.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지참금을 주면 아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소박을 맞고 돌아온다는 얘기하죠. 소박을 맞고 돌아오면 지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아내의 결혼 생활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첩의 아버지 장인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온 것을 되게 기뻐하게 생각합니다. 왜? 경제적 손실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없기 때문에 되게 기뻐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융성하게 대접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어. 우리 그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먹어. 아침부터 먹고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계속 먹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뭐래도 먹이고 싶은 게 부모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 장인에게 이 사위가 얼마나 이쁩니까? 데리러 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습니다. 언제까지 먹냐면 4일 동안 먹어요. 4일 동안 아침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좀 가려고 짐을 싸는데 먹고 가. 아침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걸 반복을 합니다. 5일째 되는 날 아침에도 아침을 먹이고 점심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오후쯤 되니까 야 오늘 쉬었다가 내일 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집에 가요. 일어나요. 늦은 시간에 일어나요. 사실은. 자, 늦은 시간에 짐을 싸서 갑니다. 5일째 되는 아침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가냐면 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이 여기입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부스라고 하는 곳. 이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당시에는 누구 땅?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직 점령하지 못하는 여부스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여부스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엔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조금 더. 왜? 여기는 어떤 땅이라고요? 이방인의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인 기브아나 라마에 가서 쉬겠다라고 약속하고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한 6km, 10km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브아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 기브아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기브아에 도착을 한 이들을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나그네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9장 10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즉 뭐라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뭐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즉 뭐라는 얘기야?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 말고 율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기부하러 간 목적이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레위 사람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가면 뭘 얻을 수 있다? 대접받을 수 있다. 뭐 융숭한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거할 처소도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각에 이 기부하러 간 거예요. 자, 기부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맞이하지 않는 그때 한 노인이 등장을 해요. 이 노인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많네요.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이 노인도. 그리고 그 곳에 거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이제 이 레위인 여행객들을 싹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돼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계하리라. 아하,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사람 내놔! 그 사람 내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요. 어떻게 성경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평안히 쉬고 있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집 주인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끌고 나오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강간해야겠소. 강간해야 된대요. 누구를 강간하는 줄 아세요? 남자예요. 그 레위인 남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동성애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지금 창세기의 사건과 지금 이 기브아의 사건이 동일해요. 동일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당시에 동성애가 그 자리에 판내쳤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이 어떻게 얘기하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여기 내 처녀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지 내가 그들을 끌어내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들은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똑같이 누가 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롯도 얘기해요. 롯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아들, 딸들을 내어주더니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상황들이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쉬운 상황 아니에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 사람이 사실 해결 방법이 좀 잘못되긴 했죠. 그렇죠? 노인이 아무리 설득하더라도 자기 딸 내어주고 첩 내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5절. 무리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고요.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레위인이 두려워서 이 여인을 첩을 쉽게 얘기해서 밖으로 내몰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 첩인데 이 첩을 밖으로 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윤관합니다. 새벽이 되어서 놓아주죠. 이 여인은 다시 그 노인의 집 앞으로 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문고리 잡고 그대로 엎드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었습니다.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졌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 여인이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신을 집으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어떻게 하느냐? 29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항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집으로 돌아온 이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12동이를 내립니다.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전하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보고 있었던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생각할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클까요? 기부의 사람들의 잘못이 커요. 그죠? 그 여인을 윤곽하고 그 여인을 죽게 놔뒀던 것 사실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기부의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재미있게도 기부한 사람들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한문철이라는 그 변호사님 나오셔서 뭐 교통사고 몇 대 몇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레위 사람들의 잘못. 레위인의 이 잘못을 얘기하는데 어떤 잘못을 먼저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살아야 할 곳을 떠났다 해요. 여러분, 살아야 할 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레위 사람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근데 이 떠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은 거할 처소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48개 성읍과 도피성 6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에브라임 산지를 얘기하니까 에브라임 지파에는 땅이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겜, 게셀, 깁사임, 베토론이라는 곳 4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4개 성읍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성남 수정구 수진동에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의 주소잖아. 그런데 우리 성남 어디 저기 살아요. 그러면은 지정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수진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산지 구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가 거해야 할 장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떠났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레위인들이 각 지파 성읍들에 거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각 지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바르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즉 이 사람이 그 지파에 게셈이든 세겜이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목적은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도록? 신앙의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왜? 율법을 알고 말씀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일에 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 각 성읍에 있을 때 24개의 그 라인으로 나눠서 성전에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 지역을 떠나면 그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각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몰라. 주소지 불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가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을 떠났습니다. 그가 죄입니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지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지파가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고 그가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뭐 했다? 하지 않았다. 이해가 됩니까? 하지 않았다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예요. 무시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가 첩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한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대1의 남자와 여자. 그런데 지금 이 첩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1대 다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이 뭐 했습니까? 2절에 행음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행음하였다고 하는 건 예수님 시대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게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뭐 때문에 잡혀왔냐면 행음하였기 때문에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죽일까요? 그랬어요. 죽일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즉 뭐예요? 행음한 여인은 뭐가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자,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이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달콤한 말로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여인의 행음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한 가지. 이 여인이 떠난 것에 대한 책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알고 있는데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정말 큰 문제인데 사실은. 여인을 소유하고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사랑하였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 첩을 사랑하고 있어서 이 첩을 아끼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첩을 사랑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첩을 소유하고만 있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아버지 집으로 떠났어요. 몇 개월이 걸렸어요? 몇 달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넉 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내려올 때까지 몇 개월 걸렸어요? 석 달 걸렸어요. 약 100일 가까이 걸렸어요, 우리.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계속 이 자리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가 멀어서 못 온 게 아니에요, 지금. 4개월 동안 뭐 했을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여인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있는 거라면 이 여인이 도망가였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였을 때 그가 갔어야죠. 당일날. 아니 조금 지났더라도 아니 뭐 일주일 동안 아니면 그 여인이 행음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였다. 그 여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가 남을 좀 낮추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걸릴 수 있죠. 그죠? 최대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넉 달 동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둬요. 그 자리에 둬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 여인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남자가 그 장인의 집에서 떠나온 목적이 뭐냐면 필요해서예요. 그날 밤이 되었는데 밤이 되었을 때 장인이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마라.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필요함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필요해서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사랑해서도 아니고 뭐에 때문에?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윤곽을 당하고 밤새도록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남자 뭐 하고 있어요? 방 안에서 자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서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냐고요? 못하죠.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는 여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 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여인을 데려갔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난 이 여인을 장례 치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례가 아니고 뭐합니까? 시신을 토막을 합니다. 12토막을. 그것도 12토막을. 여러분, 이 육시를 12토막 낸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나눴을 거 아니야. 상상도 안 돼, 사실은. 토막을 내서 보낸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낸 것은 이 여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남자의 뭐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자기 소유를 뭐 했다?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이 시신을 보내면서 뭐 하고 있는? 자신의 정당성, 합리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합리화를 가지고. 레위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4개월 동안 거기 있었어. 행음해서 도망간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세겜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들어온 이유 내가 살려고.
내가 이 여인이 4년 동안 내가 첩을 데리고 있었어. 왜?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필요해서. 이 여인이 행음하고 도망갔으니까 난 4개월 동안 안 갔어. 근데 이제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내려가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올라온 거지. 근데 데리고 올라오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 여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었을 뿐이야. 나 잘못 없어. 이 여인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토막을 내서 보냈어. 이제 사람들은 이 기부한 사람들의 죄를 알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뭐예요? 자기 반성은 하나도 없고 뭐만 있어요? 자기 합리화만 있어요.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 레위인은 지금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거주하고 있는 것도, 자기의 결혼 생활도, 죽음의 위협에서 자기가 한 행동도 모두 자기 합리화야.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쓰느냐고요? 기부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의 죄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레위인에게 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럼 너희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누구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피곤하다고 엎드리죠. 목사님 저 졸려요. 이해해. 밤늦게까지 어제 무슨 일 있었지, 뭐 이랬고 뭐했고 이해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합리화하지 마요. 그거에 대해서. 저 졸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마요. 우리 핸드폰 하고 있는 거에 합리화하지 마요. 뭐만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자꾸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자기 변명을 삼지 마십시오. 뭐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자, 레위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분개하죠.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 justice. 네, 정의를 얘기를 해요. 그 모인 사람이 오늘 몇 명입니까? 1절부터 10절 말씀에 40만 명이 모입니다. 40만 명. 40만 명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레위인에게 사건 청취, 즉 죄에 대한 문제를 들어요.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앗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어떻게 합니까? 투표로 기브아 백성들을 전쟁하는 것으로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망령된 일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일을 얘기할 때 망령된 일이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누구가? 기브아 사람들의 죄가. 자, 이 망령된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즉 저스티스를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 범죄인 인도 요구.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겠으니까 범죄인 송환해달라 이 얘기하는 게 범죄인 인도 요구예요. 즉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라갑니다. 길보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죄진 놈들 나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진 놈들 나와.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들어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다. 그런데 그 정의에 대해서 도리어 베냐민은 어떻게 합니까?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자 해요. 베냐민은 아니야 싫어 그래요. 우리 너랑 싸울 건데? 그러고 싸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뭐 지파 우월주의든 뭐 우리 민족들은 하나야 뭐 그런 거든 뭐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몇 명이었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40만 명이었어요. 그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이제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 모이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 22,000명이 모여요. 26,000명. 자, 26,000명. 그 중에서 기브아 주민이 700명이 있어요. 그 안에. 자, 26,700명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봐야 돼. 이 700명의 상당히 뭐가 있냐면 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사수서라.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누굴 쓰러뜨립니까? 누구? 골리앗. 그죠? 자, 골리앗도 돌 한 방에 죽었어. 그죠?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다 여기 지금? 700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40만 명은 어떤 사람들? 다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700명은 뭐 하는 사람들? 자, 먼 곳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 지금 무슨 뜻이에요? 궁수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법으로 얘기하면 보병들이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저쪽 뒤에서 활을 쏘고 있는 거 자꾸. 그러면 자, 전쟁할 때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셉니까? 그쵸. 보병들 아무리 달려와도 화살 맞고 막으면 오는 동안에 뭐예요? 줄겠죠. 자, 베냐민이 갖고 있었던 근거 있는 자신감 이거입니다. 뭐예요? 이 700명. 왜? 우리는 돌 던져서 싸우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40만 명? 별거 아니야.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베냐민의 잘못은 뭡니까 지금? 이들을 믿고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럼 베냐민에게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베냐민에게도 갔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겠지만 이 죄에 대해서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겠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만 지금 잘못입니까? 이스라엘은 잘못이 없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저스티스 얘기했죠. 저스티스. 근데 저스티스의 중요함이 있어요. 뭐냐면 20장 우리 본문이니까 20장 1절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라고 얘기를 해요. 2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얘기해요. 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면 누구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모인 겁니까? 이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 그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모인 거예요. 그런데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까 본 거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여러분 이들이 뭐하고 어떻게 모인 줄 아세요? 무장하고 모여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전쟁하겠다 하고 모인 거잖아요. 모여서 뭐합니까?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내래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백성 총회가 모였어요. 그러면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그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쟁하자예요.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라고 얘기해요. 여기 제비 뽑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비 뽑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제비 뽑아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할 때. 즉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제비를 뽑아서 뭐 한다고요? 그들을 뭐 했다? 치겠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 주장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망정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누구의 징계? 누가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범하잖아요. 이스라엘 법은 이렇습니다.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죄인 한 사람의 증언을 듣지 않아요. 신명기 19장 5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게 분명히 뭐예요? 신명기 율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이 죄를 판단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사위원회 파견하지 않아요. 이 조사를 하지도 않아요. 누구 얘기만 들어요? 레위 사람 이야기만 들어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로 판단해요. 뭐 한 겁니까? 확인하지도 않고 징계하겠다고 답을 내려놓고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합리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무장해서 모여요. 하나님보다 내 의견이 더 뭐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합리화.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기본을 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이고요. 내 분노고요. 내 열심이에요. 그거에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리화를 떠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사기 1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적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누구? 베냐민 지파예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전쟁에 패해요. 왜 패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묻는 시점이 잘못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하고 돌아올 때 이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얘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는 뭐예요? 내가 전쟁하러 갑니다. 누가 갈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물어야 돼? 언제 물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제일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이 토막난 시체를 보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쵸? 자, 그걸 좀 지나갔다면 아까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통탄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물어야 되죠. 아니면 지금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베냐민 지파 앞에 서기 전에 물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시점이 잘못됐어요. 시점이. 누가 올라가랍니까? 유다 백성이 올라가라. 승리 약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 약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시점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패하고 돌아와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고 기브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졌으나 이스라엘 자손 사람이 그대로 용기를 얻어 내어 첫날 진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진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계속 뭐하고 있어요? 물어요.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또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올라가라 얘기해요. 자,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어떤 약속이 된 거예요, 여기? 올라가라고 할 땐. 하나님 나한테 승리 주실 거야.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패해요. 또 패해서 몇 명이 죽습니까? 18,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 힘 대 힘으로 싸우면 이겨요. 26,000명 대 44,000명이에요. 4만 명이에요, 지금. 죽은 자만. 당연히 이기는 싸움 아니에요? 전력이 2배 차이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만 시점이 잘못되었죠. 아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었어요. 합쳐서 몇 명이 죽어요? 몇 명이 죽어요? 4만 명이 죽어요. 자, 우리가 앞선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 봤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요. 10분의 1을 뽑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자, 40만의 10분의 1? 그 4만 명이 뭐 했다? 죽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그들이 계획한 대로 제비를 뽑아서 징계하자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뭐 했어요? 징계하신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게 하느냐. 여러분, 혹시 여리고 다음에 전쟁했던 성 이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때? 이름이? 아이성에서 패하고 동일하게 매복을 해요. 그리고 그 매복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승리합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물어요.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즉 하나님이 약속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성의 전투처럼. 아이성의 전투와 같이 싸우고 승리하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며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아까 몇 명이 모였어요? 26,000명. 그죠? 그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지금? 25,0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까요? 아까 아이성 얘기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백성들이 모여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였습니까? 그들의 복수심입니까? 그들의 복수심. 그들의 열심. 그런데 이제 패하고 난 뒤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명해요.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되심은 뭘 또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고 판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9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20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쵸?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재판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 죄를 덮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역사는요, 누구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여러분 빠져들지 마십시오.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제가 자기 합리화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기 합리화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죄를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졌습니다. 이게 정당합니다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선악과를 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졌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인지라. 이게 뱀이 한 얘기예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하와가 다시 나무를 봤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즉. 그래서 뭐예요? 다 먹었더라. 누구도? 남편도.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말한 듯이 보였어요. 그것이 사실인 양 들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는 어떻게 하냐면 쟤 때문에 먹었어요라고 해요. 아담은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자기 합리화. 내가 저걸 먹는 건 이유가 있어. 죄진 걸 뭐라고 하니까 쟤 때문에 그래요. 뭐 하고 있어요? 나의 합리화. 여러분 본문 내용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인 어떻습니까? 자기 죄 보지 않아요. 이렇게 된 이유를 누구라고 생각하면 여인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장소에서 해야 할 일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을 알지만 해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인을 소유할 뿐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행동들을 하나님의 위한 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다. 정당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문제가 자기들에게 보였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앞에 가죠. 4만 명의 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덮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따라해 봅시다. 이유여와 막론하고.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이 뜻은 이것저것 따지고 가려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갑시다. 이유여와 막론하고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오직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문건희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중심으로 또 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삶을 진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합리화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인식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구하고 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살아가며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해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루마다 우리가 스스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옆 사람도 바라볼 줄 알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생각으로 더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또 귀한 손길 모아 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마다 또 쓰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를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유 연락을 막론하고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의 소원하는 모든 것과 이들의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사업장과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